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시험을 많이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은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수한 시험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른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시험을 잘 치루어야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면서 많은 사람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끔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 글들을 써서 SNS에 올립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알곡을 골라내는 시간이다. 등등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많이 배웠다 해도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들이 중요한 문제를 가르치면서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시험에 나온다. 이것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시험이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명예도 아니겠죠. 땅을 차지했다. 넓은 땅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 아닐 것입니다. 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보다도 더한 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큰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이 땅 위의 생명체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에는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답니다. 이스트본과 브라이턴이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온답니다. 근데 갈매기가 자주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해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가 죽은 갈매기를 새를 전부 다 모읍니다.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그 갈매기가 왜 죽죠? 하고 물으니까 이 갈매기는 먹을 걸 안 먹고 안 먹을 걸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왜 죽는 겁니까? 이 갈매기는 관광객들이 와서 과자를 던져주는데 그걸 먹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갈매기의 밥이 아니에요. 갈매기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과자들 중에는 기름기가 들어있는 그런 과자가 많이 있고 그 과자 속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갈매기가 그런 것을 먹어버리면은 서서히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갈매기가 그것을 먹느냐? 사람이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갈매기가 사람이 던져준 과자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다에 잠수해서 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자 맛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갈매기가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매기에서는 자기가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갈매기 떼가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 시험 속에 사람들이 이겨나가지 못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냉정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철저히 달아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인정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너 믿음 좋구나, 너 앞으로 믿음의 조상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이기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시험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떠난다는 거, 버린다는 거, 이것은 결코 결단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노름을 합니다. 무슨 어떤 엉뚱한 또 향락에 젖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좋지 못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 하면서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단력을 내리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숭의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교회에 부흥회를 하겠다고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강달리 목사님이셨는가 봅니다. 이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마 교회의 재정이 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오늘 이 시간 목사님하고 의논도 없이 강사 목사님 혼자서 오늘 이 시간 특별 헌금하겠습니다. 특별 헌금하는데 15명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 선착순으로 15명만 헌금 작정하라고 손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뜻밖이니까 손을 별로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작정합니다. 헌금 작정 용지를 갖다 주니까 5만 원 적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나 봅니다. 5만 원 적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용지를 받아가지고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봅니다. 5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요 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는 50만 원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리고는 사모님인 줄 몰랐는지 박수 치라고 그래 또 박수를 쳤는데 박수까지 받고 50만 원인데 그 목사님의 가정 형편은 어떠냐? 자녀들 교육비가 밀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가정적으로는 돈이 5만 원의 여유도 잘 없는 이런 입장인데 50만 원은 큰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래도 인천 숭의감리교회니까 큰 교회여서 승용차를 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50만 원 작정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 하니까 사모님이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그래 50만 원 작정해요? 나는 5만 원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리는 바람에 그래 됐다고. 그래 목사님이 차를 몰고 나가시더니만 차를 팔아버렸어요. 차를 팔아버렸는데 그때 돈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2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와서 여보 50만 원 헌금하시고 70만 원 가지고 애들 교육비 밀린 거 그동안 밀린 거 주시오. 이렇게 가지고 120만 원 했습니다. 당신 차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나 버스 타고 다니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부흥회가 다 끝이 났고 또 헌금도 다 작정했던 거 냈고 교육비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상당히 고달프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15명의 순서에 못 들어가 가지고 제가 헌금도 못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50만 원씩이나 헌금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 50만 원 대신 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듣고 안 된다고. 내가 헌금한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50만 원씩 사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돈을 낼 수가 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다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인데요? 제 차를 팔아가지고 50만 원 헌금해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애들 교육비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날 새 승용차를 한 대 빼가지고 가지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승용차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헌금하려고 했는데 헌금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차 한 대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과거에 자기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험이 우리의 앞에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은 각자의 신앙 따라 다르겠지만 잘 신앙을 이겨내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제사는 구약의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양이나 또 염소나 소, 비둘기 이렇게 번제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번제 제사는 온전히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몰고 왔다. 그러면 그 양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어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은 것처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목을 잘라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잡아냅니다. 그리고 끄잡아낸 이 뱃속에 들어있던 것을 전부 또 창자까지도 칼로 따서 거기 더러운 찌꺼기를 버리고 물로 씻어서 양 한 마리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전히 태워서 죽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번제 제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제사를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할 때 헌신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합니다. 남전도에서도 하고 여전도에서도 헌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이 온전히 들어지지 않으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헌신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헌신한다 헌신한다 헌신자로 부름을 받았다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삶을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런데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진정한 헌신한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 아마도 20%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보니까 어떤 장립 집사님이 자기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그 딸이 몸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해에 임명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정을 했답니다. 반주자가 몸을 다쳐서 저렇게 있으니까 회복돼서 돌아오면은 새로 우리 교회에서 임명할 테니 우선은 반주자가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딱 임명하고 나니 그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이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필요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집어치워버리는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끄잡아내야 됩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나와야 됩니다. 기름까지도 붙어있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뜯어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냅니다. 완전히 나와야, 내 속에 든 것이 완전히 나와야 이게 진정한 헌신이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면서 내 속에 가득히 뭔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죽기 2달 전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의 장례식장에 오신다면 부디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도 짧게 해 주십시오. 조사하는 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탔다, 또 감사 표창을 300번 정도 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만 말틴 루터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했고 인류를 사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틴 루터 킹 목사는 마지막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그는 안타깝게도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죠. 이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의 그 운동보다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말틴 루터 킹 목사의 헌신에 모두가 다 탄복하고 감사하고, 야, 그런 분도 계셨구나 하고 놀라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 아닌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 많은 감동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십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요. 어디에 가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준다, 알아준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이는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한 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바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킨 이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믿음이 아주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조상이 물려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요즘에도 뭐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다 하면 교인들이 그런 분도 계시는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가난한 가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 물질 가난한 가부들에게 나누는 문제 때문에 헬락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유대인들하고 서로 싸움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내놨을 때 그 다음에 파생된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이 착한 일이 계속 옆에 많은 사람에게 번져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일을 해야 되지,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일을,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빨리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겠지 싶지만요, 놀랍게도 그 못된 일을 또 하나의 구심점 삼아서 거기에 또 악한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 또 모여들어서 또 똑같은 일들을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귀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느 한 가정에서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한번 하겠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부분을 감추어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밭을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러면 정상적일 같으면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은데,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한 사람씩 베드로가 물어볼 때마다 두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심하게 꾸중을 했고, 그 꾸중을 듣자 그들의 영혼이 곧바로 떠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뭔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한 5명 있으면 한 2사람 정도는 믿음이 있는데 3사람 정도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꼭 네가 왜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대충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분쟁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하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명뿐만 아니고 2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한 사람이 열심히 떨어지면 분쟁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사모님이 순복음 교회에 다녔답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냥 이런 새벽이면 그냥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싫었어요. 싫어가지고는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런 새벽에 아기 젖도 안 먹이고 그냥 교회에 가버리니까, 새벽 기도를 가버리니까 가가지고 또 빨리나 오나 늦게 오고 하니까 맨날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부인이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대문을 잠가놓고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막 밖에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남편이 그 새벽에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같으면 내한테 벌 한번 내려보라고, 벌 한번 내려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데 당신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평상시 같으면 별로 말이 없는데 남편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막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과함을 치면서 정말 모독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마구 저주스럽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오던 남편이 현관 앞에서 자빠졌는데 바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갔으나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그 남편 옆에 앉아서 식물인간이 된 남편 옆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총신신학대학교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보다 나이를 좀 더 잡았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